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것, 그 알미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고 또 평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우리가 물론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예배하는 그 행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 평생의 예배의 삶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알아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가? 일단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을 먼저는 말씀 속의 계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순간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하나님과의 만남은 성경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물론 이렇게 천지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실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사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시라는 분이 있어 라고 그 말을 통해서 또 알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할 때, 창조주라고 얘기할 때 정확히 그 창조주가 누구를, 무엇을,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는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어는 하나님인데 어떤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하나님을 전할 수도 있고요. 이단도 있고 타종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단어를 하나님, 단어를 교회, 단어를 창조주라고 얘기하면서도 실제로 어느 하나님인지 우리가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믿고 싶다라고 하는 것과 발견하고 아는 것과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이 누구신지를 발견하는 것. 그리고 그 발견의 시작은 성경의 말씀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사람이 전도하는 그 말로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전하는 하나님이 다를 수 있잖아요. 물론 정확한 복음 핵심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자기가 만난 경험한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사람의 입을 통해 흘러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그 사람의 신앙에서 흘러나오는 그 사람이 전한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속에서 참된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있지만 행여 성경과 조금 다른 하나님을 전달했을 때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쩌면 의도적으로 틀린, 옳지 않은 하나님을 전하려고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무지하니까 그리고 자기가 아는 하나님이 아주 작기 때문에 그래서 의도치 않게 전달하는 자 그리고 받아들이는 자 역시도 잘못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굉장히 약하고 어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실족하고 무너지고 하나님은 왜 이러시지? 라는 의문 속에 우리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 조금 다를 수 있다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제대로 하나님을 알아야지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지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은 어떻게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냐면은 정확하게 계시된 하나님은 사람의 말이 아닌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접할 때는 사람의 말로 전도 행위를 통해서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접했어요.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 이분을 믿어야겠다라고 결단을 했으면은 그럼 이제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 해결은 성경책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전달받는 것은 사람을 통해 전달받을 수가 있고 믿음의 어떤 시작의 첫 출발은 사람의 전도 행위를 통해 어떤 누군가의 설교를 통해 어떤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은
계시된 성경의 그 66권의 그 많은 분량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 그러니까 계시된 말씀인 이 책이 아니라면 그 어떤 사람의 지식적인 설교나 사람의 그 전달 행위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축소시키거나 과장하거나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의 입은 지식이 적기 때문이다. 그래서 물론 성령 충만한 사람의 말들은 사람을 감동시키고 교훈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렇지만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 말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전달하는 그릇을 통하는 그 순간 말씀에 어느 정도의 왜곡은 일어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내 그릇을 통하는 순간,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이 말씀 또 변질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요. 하나님께서 구하라, 두드리라 이런 성경 말씀을 주었어요. 그럼 내 그릇을 통하는 순간 그것이 진리로 통하지 않고 구하라? 구하면 되네 하면서 내 멋대로 내 정욕과 내 사업과 내 이기심을 위해 구해요. 그럼 내가 이미 말씀 변질한 거죠. 우리 자신의 그릇도 마찬가지로 대단한 진리의 말씀인데도 내 안에 내 탐심의 그릇을 통과할 순간 그것이 잘못된 진리가 아닌 기복주의 말씀으로 들어올 수 있다. 내 그릇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성령 받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것입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내 영적인 타락한 그릇은 이 진리된 말씀을 내가 눈으로 성경책을 제대로 보았지만 내 그릇은 이 말씀 또한 변질시켜서 나를 잘못된 기복주의 신앙에 빠뜨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성경을 제대로 읽어도 해석할 능력도 받아들일 감동이 될 만한 그런 지혜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시겠죠? 우리가 해야 될 행위, 성경책을 펴서 읽는 것, 그리고 알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받아야 될 행위, 성령을 받는 것. 하나님이 하실 것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일, 내가 할 것은 성경책을 펴는 일. 그렇게 협력하지 않으면 우리의 그릇은 온전히 하나님을 알아갈 수도, 만날 수도, 제대로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야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다. 또 왜 그러냐면은 똑똑하다고 예수 잘 믿는 것도 아니거든요. 머리 좋다고 암송 잘한다고 예수님 잘 믿습니까? 감동이 되어야 돼요. 이 감동은 깨달음이고 거듭남이 되는 감동이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감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남 이꼴 감동. 사람을 굉장히 교화시키는 감동 있잖아요. 근데 내가 내 스스로 내가 감동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의 영이 아니면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영만이 하나님을 알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교훈과 감동을 누릴 수가 있다. 그 3절 보세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신기한 능력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감동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감동시켜요. 성령,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사람이 그냥 똑똑해서 얻는 그 지식은 감동까지 이르지 못합니다. 지식은 똑똑하게 하죠. 성경 외우게 하고 이것저것 성경을 연결시켜서 알게 하고 많은 어떤 성경의 역사적인, 지리적인 그냥 그런 것들을 알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감동까지 될런지 그건 알 수 없는 일이잖아요. 물론 그렇게 지식이 쌓여서 그것이 또 성령으로 역사할 때 감동이 되는 거죠. 아무튼 지식만으로는 감동에 이를 수는 없다. 똑똑하다고 잘 믿는 것도 아니다. 무지하다고 못 믿는 거 아니다. 내 머릿속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내가 신체에 어떠한 장애와 결핍이 있어도 상관없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영이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가 신체적 조건, 육체적 모든 것이 다 다르지만 믿음에는 차별이 없는 것은 무엇이냐, 공평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영으로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영혼이 감동돼서 내 마음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공평한 것입니다. 헌금으로 천국 가면 돈 많아야 유리하겠죠?
어떤 알을 터득해서 우리가 이 알을 통해 천국에 이른다면 똑똑할수록 유리하겠죠. 절을 많이 해야지 천국 간다면 절 잘하는 사람, 몸에 근육 많은 사람이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공평한 방법은 영으로, 마음으로. 모든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모든 사람은 마음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공평한 거다.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이게 굉장히 공평하고도 이것이 바로 진리라는 그 이유입니다.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것이 굉장히 완전한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그릇으로는 우리가 본래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인이 아무리 진리된 말씀을 받아들여도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받고 내가 본래 있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서 그분의 그 사랑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 아는 길이다. 그래서 알미란 무엇이냐면은 아까 제가 성경으로 본다고 했지만 사실은 알미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알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을 알게 되니까. 그런데 어떻게 만나냐는 거죠. 만남은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아니라 만남은 나와 말씀의 만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때 이것이 알미 되고 그 알은 또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잘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암과 만남은 동일한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성경을 잘못 보면 안 돼요. 자, 뭐냐? 똑똑해지려고 본다? 그거 아닙니다. 구절 외워서 남들은 잘난 척했지 그거 아니다. 성경을 이게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는 마음으로 본다? 그것도 잘못된 자세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대할 때는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시각으로 그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그 말씀이 경험한 자는 알겠지만 살아서 꿈틀거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마치 말하는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 물론 만날 수도 있고 하나님 음성 듣고 싶다라고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성경을 보면 나와 하나님이 소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질문을 하고 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성경 말씀이 하는 거예요. 그때 사람이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는 것이 이 느낌이구나. 말씀의 생명력이라는 것이 바로 이 느낌이구나.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내가 하나님과 만난다.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손글씨로 편지를 쓰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이 더욱 즐거울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다. 그래서 3절 말씀은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신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 주님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궁금하죠? 하나님을 알고 생명과 경건을 준다? 추상적인 단어잖아요. 생명, 경건, 그게 무슨 말이지?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더 풀어 설명하면 4절에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뭐죠?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약속이라는 게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겠다.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약속. 그 선택과 구원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생명과 경건 이게 무엇이지? 이 추상적인 말씀을 조금만 더 풀어본다면 우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자였다는 것입니다. 정욕 때문에. 돈 때문에, 탐심 때문에, 내 마음의 시기와 질투와 이기심 때문에 원래는 세상에 우리가 그냥 죄 지으면서 썩어져가는 그런 죄인으로, 원래 어릴 때는 그렇지 않은데 어른이 되면서 점점점 더 죄인이 되고 더 묻어져가고 무감각해지고 더욱더 이렇게 죄인으로 썩어져가는 것을 피해서 신성한 성품의 참여자가 되게 한다. 그냥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너희가 하나님 성품처럼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주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보내주겠다. 그리고 메시아를 통해 너희가 살아났다. 그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통해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이 아닌 천국행이라는 약속을 지키셔야 되는데, 그러면 그 약속을 지키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원래는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천국으로 보내실 거잖아요. 그럼 그 약속을 지키는 행위가 뭔지 아세요? 더러운 자를 끌고 와서 그냥 천국에 그대로 넣겠습니까? 아니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죄인들을 다듬고 천국 행에 맞게 깨끗하게 씻겨서 보내는 게 맞습니다. 어느 것이 더 거룩하신 하나님답고 어느 것이 더 우리를 위한 것 같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어느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시고 더러운 그대로 씻기지도 않고 흙탕물에 이렇게 나뒹굴고 오물이 덮여있는 그대로 깨끗한 집에 보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목욕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고 깨끗한 옷 갈아입고 화장하고 향수 뿌려서 새 집에 가고 싶습니까? 우리 두 번째죠. 막 더러운 오물 뒤집어 쓴 채로 아주 깨끗한 집에 들어가고 싶진 않잖아요. 그래서 씻겨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씻겨줄게. 그래서 천국 가는 길까지 천국 백성답게 내가 씻어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옷을 빨아주시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만드신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 이 단어, 이 표현 아주 중요한데 우리가 거듭나서 너희는 뿅 하고 깨끗한 자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뿐, 우리가 거룩한 일을 하는 것도 참여하는 거,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참여하는 거, 우리 성격 변하는 것도 참여합니다. 이 참여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변화된 듯 하지만 정말 내가 변화한 거 아니다. 예수님의 공로다. 하나님을 기대어서 의지해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이것은 신과 인간이 협력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전도를 하고 부흥을 하고 1억 명 영혼을 살려본들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엄청 성령 받아서 너무너무 착한 천사와 같이 참 착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도 그거 내 힘으로 내 영혼이 타락한 인간이 정말 천사같이 된 거 아니다. 다시 말해 인간이 교화돼서 예수 될 수 없다. 다정견 얘기하잖아요. 인간이 성불 한다. 인간이 부처가 된다. 이 논리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논리는 신이 없을 때 가능하죠. 신이 없으니까 인간이 모두가 신이 되어라. 우리는 신이 계신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신에 참여한다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과 신인데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될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스스로 예수되고 스스로 성불하고 스스로 하나님 되고 이게 아니죠.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에 참여한다. 그게 맞잖아요. 왜? 하나님 다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못 박으셨잖아요. 우리가 못 박은 거 아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나 예수 될 건데 라고 하면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죄 내가 갚고 내가 내 스스로 부활하고 그러면 되죠. 우리 예수 되려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내 죄를 내가 내 스스로 십자가를 받고 내가 제물 돼서 내 스스로 내 죄를 갚겠다고 내가 죽고 그리고 내가 내 스스로 내 힘으로 힘을 꽉 줘가지고 내 스스로 부활을 해내면 그 예수 됐다고 하겠네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일 뿐이다. 육신은 육신일 뿐. 인간은 인간일 뿐이다. 신의 흉내를 내지 말아라. 타종교는 신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런 논리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머리로 할 수 있는 것이란 신을 대적하는 행위뿐. 인간은 타종교를 많이 만들어내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행위를 계속 하거든요. 그게 무신론자의 특징이고, 타종교는 사실은 신을 인정하지 않는 종교. 그런데 신이 정말로 있다는 걸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분이 한 분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귀신 섬기면 귀신 여러 마리잖아요. 이신 저신 많잖아요. 그러니까 귀신 숭배자는 신을 유일신으로 안 믿는다. 귀신 숭배자는 귀신 많아. 귀신 섬기면 뭐가 많아. 해, 달 섬기고 이미 많잖아요. 해, 달, 물, 별 이미 여러 개잖아요. 그래서 귀신 숭배자는 신이 많다고 할 것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신은 오직 한 분이다. 유일신을 믿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일신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 죄를 대신 갚아주고, 우리를 창조했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대신 건져주고 성령 주고, 하나님 한 분이 다 하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할 게 뭐냐. 그래, 너희는 죄인이다. 너희 스스로 할 수 없어. 어떡할까요? 그러나 너희는 스스로 깨끗해질 수는 없지만, 그리고 너희는 스스로 너의 죄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나에게 숟가락을 얹어라. 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이룬 그 구속의 사이, 넌 숟가락만 얹어. 숟가락 얹으라는 말을 참여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밥상 다 차려줄 테니까 내가 복음 완성한다. 내가 율법 완성한다. 너희들 율법 못 지킨다. 그걸 깨달아라. 너희들은 숟가락만 얹어서 그냥 천국 가라. 그냥 나의 성품에 참여해라. 굉장히 완벽하잖아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면서도,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하면서도, 천국에 가게 하면서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린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진리잖아요. 성경 말씀을 해석하다 보면 이건 진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십자가도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 창조했다는 사실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 그리고 우리 보고 스스로 해보거라 하지 않고 나에게 참여하거라. 내가 너희들의 옷을 빨아준다. 이 모든 이 메시지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 하나님의 의도는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데 너희는 나에게 참여해. 너희들은 숟가락 먼저,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옷을 빨아주겠다. 내가 너희들을 거듭나게 하겠다. 그리고 천국 가는 곳까지 너희들을 천국 백성답게 씻겨주고 내가 너희들을 예쁘게 다듬어 주겠다라는 건데, 그 예쁘게 다듬는 행위는 뭔가요? 5절에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를, 형제의 사랑을 더하는 게 우리가 바로 따듬고 예뻐지는 길입니다. 우리 성형하잖아, 예뻐지려고. 이게 영적인 그 성형. 우리 영이 너무 못생겼어. 항상 남을 노려보죠, 시기하죠, 괴롭히죠. 너무 못났지 않나요? 항상 관심만 받으려고 하고, 이것도 못나 보이고, 항상 돈만 밝히고, 우리 항상 내 것만 알고, 피해보면 화내고, 이거 다 영적으로 못난 거거든요. 그저 노는 거 밝혀, 그저 이성 밝혀, 항상 우리는 유흥타락 밝혀, 사랑 관심 밝혀, 욕심 충만하죠, 잘난 척하죠, 그리고 용서 잘 못하고 속이 좁죠. 영적으로 굉장히 못생겼다는 겁니다. 아니면 뭐 그것도 아니고 난 착한데, 정말 착한 사람이 있다고 쳐도 그 사람 내면에 우울증이라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절대로 100% 병원할 수 없어요. 왜냐면 이 사회가 이렇기 때문에, 우리 본성과 이 세상이 이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안 우울하거나 안 슬프거나 안 화나고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천국 가기 전까지는. 그래서 우리 영혼이 못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성형을 받고 예뻐지냐? 믿음 있어라. 믿음 있으면 예뻐집니다. 덕을 쌓아라. 용서하고 착한 일 해라. 좀 참고, 지식을.
너무 성경 안 읽고 무식하면 그것도 보기 싫거든요. 그것도 절제하고, 잘난 척 하지 말고, 잘하는 거 있어도 절제하고, 할 줄 아는 거 있어도 절제하고, 흥청망청 하는 것도 절제하고, 게임하는 것도 절제하고, TV 보는 것도 절제해라. 죄 짓는 거 절제하고요. 아무튼 이런 절제하잖아요. 그럼 예뻐 보여. 그리고 참는 거 있잖아요. 좀 흥분, 다혈질 이런 거 하지 말고 인내하고, 오래 기다리고 참고, 그리고 경건. 세상에 타락한 것들을 좀 멀리하면서 기도 생활하고요. 형제 우애, 가족들 간의 어떤 사랑, 그리고 이웃, 친구들과의 그런 사랑,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영적인 성형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사람이 돼요. 자, 우리가 혹시나 겉으로 보이는 외모가 좀 못났다고 칩시다. 눈에 보이는 게 못났는데 그 사람이 지식이 있어요. 절제 잘해요. 되게 인내해요. 엄청 경건해요. 사랑이 많아요. 갑자기 어떻습니까? 약간 외모가 좀 아니야. 키도 작고 뭐 좀 뚱뚱하고 이래. 근데 사랑 있고 경건하고 지식적이고 절제 잘하고 굉장히 믿음 좋고 덕 좋고 아주 인내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설명하니까 갑자기 어때요? 멋있죠? 이게 아름다움이란 이걸 말합니다. 반대로 되게 예뻐. 성형 미남, 성형 미인이야. 열심히 뭐 지독하게 운동해서 뭐 근육 막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믿음 하나도 없고 덕이란 없고 싸 보이는 말만 하고 지식이란 없고 머리가 통통 비고 절제 안 해. 흥청망청. 기다림도 못해. 인내도 없어. 경건하지 않아. 엄청 불손하게 살아가요. 형제의 우애도 없어. 사랑도 없어. 어때요? 외모 좋아도 사랑 없고 미움 많고 시기 질투 가도 되게 이상하잖아요. 보기 싫잖아요. 그게 못생겼다는 겁니다. 아름다움과 못생김의 기준을 아시겠죠? 사람 내면서 뿜어져간 아름다움은 외모를 이렇게 안 보이게 합니다. 하나님이 예쁜 사람 쓴 거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외모로 흠모할 만한 것이 있게 이 세상에 오시지 않으셨고, 사람의 아름다움이란 바로 6절과 7절의 말씀 같은 그런 것이 사람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래서 8절에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명자가 되지 않게 한다. 그래서 6, 7절 같은 그런 아름다움이 내면에 있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알아라. 게으르게 하지 마. 성경 안 읽는 게으름뱅이 되지 마. 너 6, 7절 같은 영혼의 아름다움을 좀 가지고 싶지 않느냐? 예수님을 알고 성령으로 감동받아서 너희들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어라.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래서 9절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에요. 영적인 눈이 없는 사람 계속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도 자기가 없어 보이고 인내 없고 시기 질투하고 굉장히 남들 눈에는 되게 추하게 보이는데도 맹인같이 자기는 자기가 잘난 거야. 자기는 그냥 자기 살 빼면 예쁜 거야. 그냥 성형하면 예쁜 거야. 보톡스 집어넣으면 예쁜 거야. 남들은 자신이 믿음 없고 불손하고 절제 못하고 되게 마음이 못난 거, 열등감 가득한 거 아닌데 자기 자신만 자기 예쁘다는 거죠. 내면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계속 열등감과 결핍 때문에 성형을 거듭하는 그런 사람처럼 이런 자는 맹인이다. 돈 벌고 아파트 좋은 거 사면 너 맹인이야. 사람들은 널 가엽게 여겨. 6, 7절 같이 없는 채로 그런 거 하면 사람들은 그 사람 불쌍하게 봐요. 자기만 모르죠. 그래서 이런 맹인을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적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6, 7절 같이 그런 거 하지 않고 인내 없고 절제 못하고 이런 사람 왜 아직도 회심한 거 잊고 너 이렇게 사느냐. 마치 예수 모르는 것처럼 은혜 안 받았었던 것처럼 영접 안 한 것처럼 너 왜 절제 없이 인내 없이 사랑 없이 사람 미워하고 그렇게 사니? 그러니까 형제들아 더욱 힘써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라. 자, 결국 이 말씀은 약간은 또 질책성의 말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힘과 용기를 주는 말입니다. 너희 힘 써야 된다. 더 절제하고 더 인내하고 더 믿어라. 너희 부르셨잖아. 너희 택하셨잖아. 그걸 더욱더 굳어지게 너희가 참여해야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야지. 그리고 너희가 이것을 행하면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을 거야. 너희도 실족 안 할 것이고 사람들도 너희 때문에 실족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11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면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넉넉하게 너희에게 구원의 상급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은 나 스스로는 할 수 없다.
하나님 도움 없이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준다고 내 의지로 되는 것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분에게 숟가락을 얹어서 묻어가는 것이다. 닮아가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 읽고 변화되야지 그거 불가능이라는 겁니다. 말씀 안 읽고 기도 안 하고 그냥 해봐야지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 읽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 있으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읽으면서 눈물을 많이 빼잖아요. 얼굴이 좀 근육이 풀려요. 화냈던 그 얼굴 근육이 풀린다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좋은 의미의 눈물을 흘리고 감사 이렇게 하잖아요. 얼굴 근육이 풀려요. 심술난 표정이 감동, 감화된 표정으로 풀린다고요. 우리 내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다 보면 조금씩 변화된다. 기도 많이 하다 보면 변화되고 찬양 부르다 보면 변화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이 알문 사람들한테 듣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계시된 성경 말씀을 66권을 다 읽어야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참된 그 섭리와 경륜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66권 다 읽어야지 보입니다. 66권 중에 한 권 읽으면 잘 안 보여. 내가 좋아하는 것만 택하면은 그것도 또 내 생각이야. 한 개라도 더 하고 빼면 이게 잘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66권을 다 읽으면서 하나님을 일단 말씀을 통해 만나고 알아가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분이시구나 라는 걸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품의 열매를 맺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는커녕 사단의 성품에 참여하고 시기 질투 미움을 그대로 내버려 둔 경우가 많습니다. 우울하다고 슬프다고 그냥 그걸 가만히 방치한 경우도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거룩한 주님의 성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 받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받게 도와주시고 참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까지 내가 잘못 생각한 것도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을 들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 다 버리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성령이 감동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참되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할 일이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의 자세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은 주님의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